할렐루야. 오늘도 주님을 사랑함으로 은혜의 자리에 함께 하시는 모든 성도님들을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도 예비하신 놀라운 은혜와 말씀으로 충만하게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그 은혜를 기대하면서 좌우 앞뒤 바라보며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주님만이 소망 되십니다. 인사하겠습니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일어나셔서 기쁨으로 주님 바라보며 찬양하겠습니다. 산을 넘어 험곡에 가도 이 가운데로 걸어가면 주께서 항상 지키시기로 약속한 말씀 변치 않네. 깜깜한 밤에 다니지라도 주께서 나의 길 되시고 나에게 밝은 빛이 되시니 길 잃어버린 우리 주님의 은혜를 간구하며 선포합시다.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광명한 마음의 바다 명랑한 천국 바라보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날마다 오늘 우리를 부르시는 주님께 우리 믿음으로 선포합시다. 할렐루야.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한 번 더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할렐루야. 오늘도 우리의 삶의 이유가 되시는 존귀하신 주님을 높여 찬양합니다. 주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더 큰 기쁨으로 주님 찬양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시간 더 크게 박수 치면서 오늘 우리를 부르시는 주님, 우리를 자유케 하시는 주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드리며 나아갑니다. 은밀한 곳 조용한 곳에 주님 그곳에 계시네.
고백합니다. 주께 드린 마음 다 주여 오늘 우리의 기도를 응답하소서. 들으소서. 주의 나라 상한 영혼들 새롭게 해. 주님을 볼 때 나에게 힘 주시네. 주님 안에 오늘 우리에게 힘 주시는 주님께 나아가 선포합시다. 사라져 호산나 호산나 구원의 주 하나님 찬양 받으시 주님. 호산나 호산나 내 안에 임하셔서 주님의 뜻 이루소서. 주님의 은혜를 간구합시다. 주님 오늘 우리를 통해서 일하시고 믿음을 주시며 성령의 권능으로 우리를 일으켜 주시옵소서. 그 주님께 다시 한번 마음 다해 선포하며 찬양합시다. 주님을 볼 때 나에게 힘 주시네. 주님 안에 모든 문제를 내려놓고 나갑시다. 안에 모든 두려움 사라져. 주님을 볼 때 주님을 볼 때 나에게 힘 주시네. 주님 안에 모든 두려움 사라져 사라져. 우리 두 손을 높이 들고 선포합시다. 호산나 호산나 구원의 주 하나님 찬양 받으시 주님. 호산나 호산나 내 안에 임하셔서 주님의 뜻 이루소서. 선포합니다. 호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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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호산나. 할렐루야. 오늘 주님의 뜻을 이루시고 말씀 주실 때 모든 두려움과 문제를 내려놓고 오직 믿음으로 죽기 나아가기를 결단한 우리 가운데 주님이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께 더 큰 박수로 영광 올려드립니다. 할렐루야. 네. 우리 자리에 앉아서 그래서 주님 찬양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나의 고백으로 주님께 마음을 다해 고백합니다. 주께와 엎드려 주께와 엎드려 경배
손을 얹고 한 번 더 주님을 예배합니다. 주께와 엎드려 주께와 엎드려 경배드립니다. 주 계신 곳엔 기쁨 가득 무엇과도 누구와도 바꿀 수 없는 무엇과도 누구와도 바꿀 수 없네. 예배드림이 기쁨네. 한 번 더 고백합시다. 무엇과도 누구와도 무엇과도 누구와도 바꿀 수 참 귀하다. 어느 보석보다 귀하다. 내가 사랑스럽지 않을 때 너를 온전히 사랑하고 너와 함께하려 내가 왔노라. 주의 사랑 사랑은 결코 변치 않아. 모든 계절 돌보시네.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나 주의 말씀은 신실해. 실수가 없으신 주만 바라라. 주님의 나의 삶 속에 임하시며 주님 알기를 주님 보기를 소망해. 거룩히 살아갈 두려움 없는 믿음 주시 두려움 없는 믿음 주실 나의 하나님. 완전한 사랑 찬양해. 놀라운 사랑을 기억하며 한 번 더 고백합니다. 나의 사랑 너는 어여쁘고 참 귀하다. 어느 보석보다 귀하다. 내가 사랑스럽지 않을 때 너를 온전히 사랑하고 너와 함께하려 내가 왔노라. 주의 사랑 주의 사랑 이 사랑은 결코 변치 않아. 모든 계절 돌보시네.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나 주의 말씀은 신실해. 실수가 없으신 그 주님만 바라보며 나아갑니다. 주님의 나라와 주님의 나라와 뜻이 나의 삶 속에 임하시며 주님 알기를 주만 보기를 소망
다스리시는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주님, 우리를 다스리시고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존귀하신 사랑의 왕, 영원히 통치하시네. 우리의 목소리 높여 고백합시다. 주님의 나라와 뜻이 나의 삶 속에 임하시며 주님 알기를 주만 보기를. 아멘. 주님, 이것이 우리의 고백입니다. 주님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히 살아갈 힘과 두려움 없는 믿음 주신 나의 하나님, 완전한 사랑 찬양을. 교회 두 손을 높이 들고 주께 나아갑시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주 하나님, 고전능하시니여. 하나님 나라 거룩하다 우리의 온 마음을 드리며 주께 나아갑시다. 하나님, 오늘 우리를 거룩히 하여 주시고 주님의 통치로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네, 고전능하시니여. 하나님 나라. 우리의 목소리로만 선포합시다. 거룩하다 주 하나님, 고전능하시니여. 하나님 나라 이 거룩하다 거룩하다 주 하나님, 고전능하시니여. 하나님 나라 이 하나님 나라 임하네. 하나님 나라 임하네. 하나님 나라 임하네. 거룩하신 하나님, 한없이 연약하고 또 실패하는 우리지만 오늘 또 주님 안에 소망이 있음을 믿기에 믿음으로 주님 앞에 엎드리며 나아갑니다. 주시는 말씀이 능력되어 다시 한번 말씀 앞에 순종할 때 역사하시는 기적의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도록 하나님 오늘 마음껏 운행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마음을 다해서 합심으로 간구하며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하나님, 주의 은혜를 간구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오직 믿음으로 나아갈 때 우리의 삶을 이끄시고 우리의 인생을 새롭게 하시는 특별한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 임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그 거룩하심을 바라보며 나아갈 때 하나님 우리의 인생이 새로워질 수 있도록 특별한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시고 존귀하신 하나님 아버지,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하나님의 크고 위대하신 이름을 온 마음 다해 찬양합니다. 예배의 주인 되시며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그 모든 영광의 예배 앞에 저희를 불러주시고 다시 한번 하나님만을 바라보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의 구원과 능력을 의지하며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아가오니 저희를 주의 날개 그늘 아래 품어주시고 성령의 능력으로 저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긍휼과 자비가 풍성하신 하나님,
하나님과 멀어지게 하는 모든 죄악과 우상들을 이 시간 주의 십자가 보혈로 덮어 주시옵소서. 온전한 회개를 통해 주님의 마음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서 거룩과 진실이 이 세상을 이기는 능력이 되게 하시고 날마다 채우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승리와 기쁨을 고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은혜의 하나님, 주변의 상황에 묻혀 현실을 부정하고 원망한 인생이 아닌 하나님의 크고 위대하신 은혜와 능력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만을 향한 믿음을 가지고 감사의 고백으로 나아갈 때에 저희를 새롭게 하시고 영적 성숙과 깊은 헌신의 자리로 더욱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진리의 말씀의 터 위에 든든히 서서 이 시대를 분별하게 하시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오직 의의 길에 서서 하나님의 뜻을 이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새로운 교회를 주님 손에 올려드립니다. 말씀과 성령의 능력을 의지하여 더욱 모이기에 힘쓰고 하나됨을 힘써 지키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공동체와 사역의 자리에서 새로운 교회를 통해 이루실 하나님의 크신 일들을 꿈꾸게 하시고 마음과 정성을 들여 믿음의 길을 걸어갈 때에 헌신의 기쁨을 함께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가오는 패밀리 심포니를 통해 새로운 교회 위에 부으시는 하나님의 영광과 기쁨을 누리게 하시고 온 세대가 영적 비상의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안식월 중에 계신 한옥 목사님을 주의 신실함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들을 통해 다음 시즌을 준비하고 영육의 회복을 누리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시는 마크 최 목사님 위에 성령의 능력과 기름 부으심으로 함께하여 주셔서 주님의 심장을 가지고 선포하시는 말씀이 새로운 믿음의 도전으로 충만히 채워지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영광을 노래하는 성가대의 찬양을 기뻐 받아주시고 거룩하신 하나님의 능력 안에 하나 되는 시간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사랑의 수고로 주님을 사랑하듯 교회를 섬기는 모든 섬김의 손길 위에 하늘의 평강과 기쁨을 부어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믿음의 주인 되시며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새로운 교회 주일 예배 나오신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의 예배를 통해 부어주실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하면서 좌우에 계신 분들께 이렇게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은혜 충만하세요. 은혜 충만하세요. 사랑의 마음을 담아서 함께 축복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서로를 바라보며 함께 축복하겠습니다. 축복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이곳에 모인 주의 거룩한 자녀에게 주님의 기쁨과 주님의 사랑이 충만하게 넘치기를. 먼 곳을 향해 축복하겠습니다. God bless you. God bless you. 축복합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박수로 격려하며 서로를 축복하겠습니다. 교회 소식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남성 사역팀에서는 별이 빛나는 밤에라는 주제로 1박 2일 캠핑을 진행하였습니다. 믿음의 형제들이 1박 2일의 시간 동안 서로를 알아가고 함께 교제하며 한 마음을 품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운동과 레크레이션, 조별 나눔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해 연합과 기쁨을 누리는 시간이었습니다. 계속되는 남성 사역을 통해 믿음의 형제들이 주님 안에서 영적인 성장과 교제의 풍성함을 누리기를 원합니다. 커피 브레이크 화요 저녁반에서는 호세아서의 발견으로 소그룹 성경 공부 모임을 은혜롭게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번에 함께하는 인도자 그룹 포함 150여 명의 호세아의 말씀을 통해 여호와께로 돌아오기를 바라는 하나님의 사랑을 풍성히 깨닫는 시간으로 무더운 여름을 말씀의 시원함으로 은혜를 누리는 시간이 되기를 기대합니다.
새로운 부부 학교에 참여한 40여 명의 참가자들은 6주의 과정을 마치고 수료하였습니다. 부부간의 친밀함을 높이는 다양한 강의와 액티비티를 통해서 건전한 부부 문화를 만들고 매일의 삶 속에서 사랑의 헌신을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배우고 실천하는 시간이었습니다. 말씀을 통해 더욱 순종하고 성경적으로 건강한 가정을 세워갈 수 있도록 성도님들의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온가족 캠프 패밀리 심포니가 7월 27일부터 강원도 정선에 위치한 하이원에서 진행됩니다. 4년 만에 전 세대가 함께 어우러지는 패밀리 심포니를 통해 가정들이 믿음 안에 거룩히 세워지고 다음 세대와 청장년 모두가 큰 은혜를 누리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성도님들께서 기도로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7월 23일 다음 주 주일에는 패밀리 심포니 참가자들을 위한 단체 및 패키지를 나눠드릴 예정입니다. 패밀리 심포니에 신청하신 성도님들께서는 꼭 수령해 가시기를 바랍니다. 새로운 교회 온라인 팀에서는 유튜브, 인스타그램, 페이스북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각 채널별로 새로운 교회를 검색하시면 주일 설교 말씀과 함께 찬양, 쇼츠, 광고 등 다양한 콘텐츠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새로운 교회 온라인 콘텐츠를 주변 전도 대상자들에게도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것입니다. 성도님들의 많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한홍 담임 목사님께서는 안식월 중에 계십니다. 목사님의 일정과 이 시간을 통해 영육간의 회복을 위해 성도님들의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오늘 주일 말씀은 마크 최 목사님께서 전해 주십니다. 감사의 마음을 전해 드립니다. 다음 주 주일 말씀은 1부는 고데이비 목사님, 2부는 최지은 목사님, 3부는 김소리 목사님, 4부는 이성훈 목사님께서 말씀을 전해 주십니다. 이제 특순 후에 마크 최 목사님께서 하나님의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오
상황을 뛰어넘는 믿음. 누가복음 17장 11절에서 19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실 때에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로 지나가시다가 한 마을에 들어가시니 나병 환자 10명이 예수를 만나 멀리 서서 소리를 높여 이르되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보시고 이르시되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하셨더니 그들이 가다가 깨끗함을 받은지라. 그 중에 한 사람이 자기가 나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와 예수의 발 아래에 엎드려 감사하니 그는 사마리아 사람이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9은 어디 있느냐?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돌아온 자가 없느냐 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더라. 사랑하는 새로운 교회 성도 여러분 안녕하세요. 한옥 목사입니다. 저는 지금 미주 남가주 캘리포니아 지역에서 여러분의 기도와 사랑에 힘입어 안식월을 보내고 있습니다. 지난 이틀 동안은 이곳에서 미주 커피 브레이크 소그룹 인도자들을 위한 컨퍼런스에서 한 300명 정도의 미주 커피 브레이크 인도자들에게 요한계시록을 주제로 말씀을 전했습니다. 은혜가 충만했고요. 이번 주일에는 남가주 사랑의 교회에서 주일 설교를 하게 될 텐데 여러분의 기도를 부탁합니다. 제가 뉴스를 보니까 한국에 비가 너무 많이 내려서 피해가 극심하다고 들었습니다. 뉴스를 본 순간부터 우리 성도님들이 안전할 수 있도록 큰 피해가 없도록 기도하고 있습니다. 멀리 떨어져 있어서 참 마음이 송구합니다. 항상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님들 지켜주실 것을 믿습니다. 오늘 우리 주일 강단에서 말씀을 전해주실 뉴저지 온누리교회 마크 최 목사님은 저와 20여 년 전 30대 중반 때부터 만나서 함께 우정을 나누어온 믿음의 친구입니다. 뉴저지 또 뉴욕 지역의 교회를 일찌감치 개척해서 폭발적인 부흥을 일으킨 하나님의 사람이고 어려울 때나 힘들 때나 늘 저의 기도의 친구, 사랑의 친구가 되어주었고 우리 새로운 교회 개척 초창기부터 우리를 위해 많이 후원해주고 격려해준 분입니다. 오늘 우리 마크 최 목사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크신 은혜의 말씀을 주실 줄을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일주일 뒤에 한국에 돌아가서 뵙겠습니다. 우리 하나님께 더 큰 영광의 박수 올리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저도 안식월 중에 휴가 중에 오늘 이렇게 오늘 가족들과 함께 8년 만에 한국에 왔는데 오늘 아침에 아이들이 아빠 어디 가냐고 아빠 목사야. 그래서 오늘은 묻지 마. 아빠 어디 가는지 묻지 말고 see you tomorrow 하고 왔는데 이렇게 교회 오니까 제일 좋은 것 같아요. 가장 행복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사랑하고 존경하는 우리 한옥 목사님, 제가 2003년에 온누리교회 왔을 때 저의 담당 목사님이셨어요. 그래서 목사님 통해서 많은 목회를 많이 배웠고, 하지만 개척은 제가 먼저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개척 선배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오늘 이렇게 함께 말씀을 나눌 수 있어서 너무 행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누가복음 17장에 등장하는 10명의 나병 환자를 보면서 저는 두 가지를 먼저 고백합니다. 어려운 상황을 만나고 있었다. 그 당시에 나병 환자, 오늘날로 표현한다면 그냥 악성 피부병입니다. 하지만 나병 환자들은 그 당시에 가족들과 함께 생활할 수 없습니다. 마음대로 본인이 원하는 학교에 갈 수도 없는, 우리가 팬데믹 기간에 들었던 격리 대상자들이 바로 나병 환자들이었습니다. 저는 이 10명의 나병 환자들 보면서 몸이 얼마나 아팠을까라는 것보다 마음이 얼마나 아팠을까, 얼마나 외로웠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하지만 두 번째로
이 10명의 나병 환자를 통해서 깨닫는 것은 바로 믿음입니다. 그들에게 믿음이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어려운 상황과 믿음이 만나는데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우리는 믿음으로 살아야 됩니다.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 것이라 라고 하박국 2장 4절이 말한 것처럼 우리는 어려운 상황을 늘 만날 수밖에 없어요. 어려운 일이 우리를 찾아오고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그 어려운 상황과 믿음이 정면 충돌했을 때 누가 이기느냐? 제가 바라고 제가 기도하고 원하는 것은 믿음으로 우리가 승리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10명의 나병 환자들에게 믿음을 발견하는데 어떤 믿음이 있었는지, 상황을 뛰어넘는 믿음이라고 말하지만 조금 더 구체적으로 이들에게 어떤 믿음이 있었는지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세 가지를 함께 나누길 원하는데요. 첫 번째는 상황을 뛰어넘어 기도하는 믿음입니다. 저를 따라해 보세요. 상황을 뛰어넘어 기도하는 믿음. 오늘 누가복음 17장 11절부터 13절 말씀 같이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실 때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로 지나가시다가 한 마을에 들어가시니 나병 환자 10명이 예수를 만나 멀리 서서 소리를 높여 이르되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오늘 예수님이 이 10명의 나병 환자를 만나기 위해서 사마리아를 지나서 예루살렘으로 가고 계십니다. 근데 오늘 12절에 보듯 이들이 예수님을 만났는데 나병 환자였기 때문에 사람들에게 가까이 올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12절 말씀에 보면요, 멀리 서서 예수님을 만나는데 오늘 13절에 보면요, 저는 이 10명의 나병 환자들의 간절한 기도를 발견합니다. 기도가 그렇게 복잡하지도 않아요. 기도가 되게 단순합니다. 뭐라고 기도합니까? 저 따라해 보세요. 예수 선생님이요,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오늘 그들이 그렇게 기도했다는 겁니다. 예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Jesus Master, have pity on us. 여러분, 이것이 기도입니다. 이들은 어려운 상황을 만났고 현실의 아픔, 몸의 아픔, 마음의 외로운 현실을 벗어나기 위해서 예수님을 만나자마자 그들이 이 고백하는 것이 뭡니까? 바로 예수님 앞에 기도했다는 겁니다. 혹시 여러분 삶에 어려움을 만나고 계십니까? 삶이 힘듭니까? 그때 저와 여러분에게 필요한 것이 기도라는 것을 오늘 다시 한번 생각나는 예배 자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섬기고 있는 뉴저지 온누리교회 성도님들 중에 대단한 믿음을 갖고 있는 분을 한번 소개하고 싶어요. 제가 사진으로도 준비하지 않았고요, 이름도 밝힐 수 없는데 이분들의 믿음이 뭐냐면 어려운 일을 만나는데도 끝까지 기도하지 않아요. 대단한 믿음입니다. 본받고 싶어요. 혹시 새로운 교회에도 그런 성도님들이 계시지 않을까? 진짜 대단한 믿음이 아닙니까? 왜 우리에게 고난이 있습니까? 왜 우리에게 부족함이 있습니까? 왜 우리에게 그 아픔이 있습니까? 우리에게 그 문제가 다가옵니까?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우리는 깨달아야 돼요. 우리는 삶의 장애물을 만나는 순간 우리는 오늘 이 10명의 나병 환자들처럼 예수 선생님이요,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우리의 가정을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우리의 자녀들을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우리 교회들을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이 대한민국을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그리고 전 세계 일어나는 모든 일을 통해 주님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여러분, 우리의 기도가 너무 복잡할 필요가 없는 겁니다. 오늘 제가 되게 단순한 기도 두 부분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요한복음 2장 3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포도주가 떨어진지라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이르되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 하니. 오늘 일부 예배 성가대가 이 찬양을 불렀어요. 내가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일부 예배 성가대가 다시 오실 줄 알았는데 오늘은 새로운 2부 성가대가 오셨는데 깜짝 놀랐습니다. 이 물이 포도주로 변화되는 이 기적의 시작이 뭡니까? 예수님의 어머니의 마리아의
단순한 믿음의 기도입니다. 포도주가 떨어졌다는 겁니다. 여러분 잘 모르지만 이렇게 도전하고 싶어요. 왜 돈이 떨어졌는데 기도하지 않습니까? 왜 건강이 떨어졌는데 가만히 있습니까? 자녀들이 방황하고 있는데 왜 기도하지 않고 있습니까? 나라와 민족이 어려움에 빠져 있는데 왜 기도하지 않고 가만히 이 땅에 살고 있습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 포도주가 떨어졌다고 주님께 고백하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또한 사도행전 1장 14절에 보면요, 여러분 사도행전 1장 14절의 자리를 잘 알고 읽으셔야 돼요. 사도행전 1장 앞부분에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성령의 약속을 주세요. 그리고 2장 1절에 성령의 약속이 임합니다. 오늘 읽을 1장 14절은요, 예수님의 약속과 성령 강림 사이에 예수님의 제자들, 예수님의 아우들이 어떤 일을 했는지 우리에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장 14절 시작.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여러분, 기도에 힘쓰니까 2장 1절에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성령이 임하는 거야. 예수님이 약속하신 응답을 구하면서 그들이 여러 종류의 사람들이 한 곳에 모여서 오로지 밥을 먹었다, 교제했다, 운동했다, 같이 게임했다? 아니요, 기도에 힘썼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또한 성경에 예수 선생님이요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라는 것이 3번 복음서에 등장합니다. 마가복음 10장 47절, 오늘 이 말씀도 일부 예배 성가대가 찬양 가사에 이 고백을 했어요. 깜짝 놀랐어요. 맹인 바디메오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나사렛 예수시란 말을 듣고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여러분, 제가 질문합니다. 맹인 바디메오가 응답을 받습니까? 받지 않습니까? 받아요. 어떻게 받습니까? 맹인에게 기도의 응답이 뭡니까? 눈을 뜹니다. 어떤 기도를 합니까? 나 눈 뜨고 싶어요. 그런 기도가 아니라 예수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또한 두 번째, 누가복음 18장 13절에 세리가 성전에 올라가서 기도했는데 이 기도의 내용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이르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였느니라. 여러분, 이 바리새인의 기도와 세리의 기도를 비교하면서 누구의 기도를 하나님이 받으셨다고 합니까? 바로 세리의 기도,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은 누가복음 17장 13절에 10명의 나병 환자들이 소리 높여 이르되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여러분, 10명의 나병 환자들이 다 낫지 않습니까? 오늘 복음서가 우리에게 뭘 가르쳐 줍니까? 우리가 예수님께 우리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기도하면 주님이 그 기도를 응답하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감리교회를 시작한 요한 웨슬리가 이런 고백을 합니다. 사람이 일하면 사람이 일할 뿐이지만 사람이 기도하면 하나님이 일하신다.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사람이 일하면 사람이 일할 뿐이지만 사람이 기도하면 하나님이 일하신다. 여러분, 하나님의 일하심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일하심을 원하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 상황을 뛰어넘을 수 있는 기도하는 믿음으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18년 전에 뉴욕 맨하탄 한복판에 믿음으로 교회를 개척을 했습니다. 교회를 개척하면서 예배 공간이 없어서 맨하탄 68가에 있는 사립학교 체육관을 빌려서 교회를 시작을 했어요. 그러니까 주일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는 이 모든 교회 예배를 세팅할 수밖에 없는, 그래서 제가 그 당시에는 이 교회 세팅 전문가였습니다. 딱 교회 오면 키보드 보면 저거 얼마짜리인 줄 알아요. 뭐 베이스 뭐 모든 걸 다 세팅했기 때문에. 그래서 그 당시에 저희 교회 별명이 보따리 교회. 주일날 와서 이 보따리를 풀고 예배를 드리고 다시 보따리를 접어서 창고에 집어넣고, 그렇게 교회가 시작이 된 거예요. 진짜 힘들었어요. 설교 전에 제가 몸이 벌써 지쳐 있었어요. 왜?
이거 몸으로 때우는 역할이었기 때문에 청년들이 예배 전에 나오지 않으면 예배를 드릴 수 없는 교회였어요. 목숨 걸고 예배를 드릴 수밖에 없었어요. 근데 그 와중에 하나님은 우리 교회를 엄청나게 부흥시켜 주셨어요. 건물도 없는데 그냥 유학생들 몰려왔어요. 청년들 몰려왔어요. 진짜 하나님이 진짜 꿈꾸는 교회, 젊은이들이 바글바글한 교회. 몇 년 후에 하나님이 제 마음을 또 움직이셔서 또 하나의 교회를, 보따리 교회를 여기서 하고 있는데, 보따리 A, 보따리 B를 뉴저지에다가 또 시작할 수 있는 마음을 주셨어요. 어떤 마음이었는지, 이 양이 맨하탄에서 예배 드리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예배를 한 번 더 드리자, 이 단순한 마음이었어요. 그래서 뉴저지에도 교회 건물을 찾았는데 없었어요. 그래서 찾았는데 어딜 찾았냐면 유대인 회당을 찾았어요. 유대인 회당. 동부에는 유대인들이 많거든요. 유대인들이 좋은 교회 건물을 회당으로 다 쓰고 있는 것 같았어. 그래서 찾아갔어요. 유대인들은 토요일 날 안식 예배를 드리고 주일은 텅텅 비어 있어서 돈을 줬더니 오케이. 그러니까는 구약과 신약이 만나는, 와 진짜 환상적인 콤보. 근데 이 교회도 하나님이 진짜 엄청나게 부흥시켜 주셨어요. 그리고 이 교회가 시작한 지 한 3년 됐을 때 아직도 기억납니다. 주일 저녁에 우리 교회 그 구역 예배를 드리는데 제가 같이 구역 예배에 참석했는데, 끝날 쯤 됐을 때 성도님 한 분이, 목사님 우리 같이 오늘 기도할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분이 뭐 가정과 자녀의 기도 제목인지 알았더니 이분이 기도 제목을 던져주시는데, 우리 교회가 교회 건물을 위해서 기도할 때가 온 것 같습니다. 같이 기도하면 어떨까요? 저는 속으로 내가 담임 목사인데 내가 꺼내지도 않았는데 얼마나 성도님들이 원했으면 교회 건물을 위해서 기도하는 그 마음, 제가 너무 좋게 받아들였어요. 기도를 시작하려고 했는데 똑같은 분이 잠깐만요,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왕에 기도하는데 지금 우리가 쓰고 있는 회당을 교회로 달라고 기도하면 어떨까요? 제가 이때 제 마음 안에서 제가 이거는 아니다. 이거는 가능한 기도가 아니다. 왜 유대인들이 뭐가 모자라서 회당을 교회로 팔까? 이거는 아니다. 근데 저는 목사였기 때문에 기도하시죠. 같이 기도하죠. 그리고 진짜 뜨겁게 기도했지만 저는 믿지 않았어요. 솔직히 안 믿었어요. 그냥 시간 낭비라고 생각했어요. 그냥 기도가 땅에 떨어져서 끝나는 줄 알았어요. 그리고 다 자기의 삶으로 돌아갔어요. 그리고 주일 저녁에 푹 잤고 월요일 아침에, 월요일마다 라삐한테 전화가 종종 왔어요. 그 이유는 여러분도 잘 아시잖아요. 여기 건물 잘 못 쓰면 주인이 연락 오잖아요. 왜 의자 정리 안 했냐? 왜 에어컨 안 껐냐? 왜 우리는 또 그 회당 안에서는 한국 음식을 먹으면 안 되는데 하루는 김치 냄새가 난다는 거였어요. 근데 김치 먹을 사람을 찾아야 되는데 김치를 먹을 사람이 없었어요. 결론은 우리가 모이면 김치 냄새가 나는 거예요. 이거를 어떻게 라삐한테 설명을 합니까? 제가 이메일을 이렇게 We are the kimchi family 이렇게 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근데 그날 월요일은요, 라삐한테 전화가 왔는데 이거는 다른 전화였어요. 뭐였냐면 회당을 팔기로 했는데 교회가 샀으면 해서 전화했다는 거였어요. 제가 몇 시간 전에 안 믿었거든요. 근데 왜 우리한테 파는지 설명해 주는데 그것도 전 너무 기가 막혔어요. 보니까 교회가 너무 잘 되는 거예요. 이렇게 얘기했어요. 영어로 Your God is alive. My God is dead. 그러니까 우리 교회가 부흥하는 거 보면서 너희의 하나님은 살아서 역사하시는구나. 매주 새로운 성도들이 몰려오는 거 보면서 토요일 날 회당 예배 보면 아무도 없어요. 한 명씩, 할머니 할아버지가 한 명씩 있는 거예요. 그러더니 우리 교회 팔기로 결정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때 이 중요한 겁니다. 이때 사고 싶다는 마음을 표현하면 가격이 올라갑니까? 내려갑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포커 페이스로 가야 돼요. 어떻게 합니까? 제가 영어로 딱 두 마디 했습니다. We don't need it.
More than Sunday. Sunday only is good. 두 번째, 제일 중요한데 이건 여러분도 이해하실 거예요. Also, we have no money. We have no money. 근데 여러분 아세요? 유대인들이요, 우리 재정이 생길 때까지 기다려줬어요. 그리고 우리가 원하는 가격에 우리에게 넘겨줬어요. 제가 왜 여러분에게 이런 얘기 드립니까? 혹시 여러분 이 공간을 위해서 아니 왜? 싫어요? 좋아하는 거 봐. 어? 근데 왜 기도 안 해요? 목사님 그런 기도 해봤어요 여기? 이 건물 달라고 기도했어요? 하세요. 사게 되면 좀 불러주세요. 나 와서 감사헌금 할래. 어? 여러분 하나님은 그렇게 일하는 분이에요. 우리가 간절히 기도하는 것도 응답하시지만 우리가 믿지 않는 기도도요 주님이 알고 응답하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하길 바랍니다. 이 교회에 기도의 불이 붙여가기를 바랍니다. 2층에 계신 분들, 1층에 계신 분들, 모든 성도들이 어려운 상황을 만날 때마다, 지금은요 제가 고백합니다. 어떤 분들이 그래요. 교회는 건물이 아니래. 맞아요. 교회는 건물이 아닌데, 그러니까 그분들이 하시는 말씀 틀린 게 뭐냐면 교회는 건물이 아니니까 건물에 목숨 걸지 말래. 근데 제가 하나 더 말씀드려요. 건물 있는 게 없는 것보다 훨씬 좋아요. 내가 알아요. 훨씬 좋아요. 그리고 성도님들도 훨씬 좋아요. 여러분 이 교회 건물을 위해서 알아요. 한국 강남 얼마나 비싼지. 맨날 들는 말이 그 비싸대. 유한테 비싸지 하나님한테 비쌉니까? 그런 생각 안 해보셨어요? 우리에게는 돈이 없지만 이분이 돈 없으세요? 그러면은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 우리 새로운 교회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그럼 하나님이 교회 건물도 주실 것이고 부흥도 주실 것이고 어려운 상황도 이길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해 주실 것입니다. 그 주님을 우리가 섬기는 예배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 상황을 뛰어넘어 순종하는 믿음. 저를 따라해 보세요. 상황을 뛰어넘어 순종하는 믿음. 누가복음 17장 14절 읽을 텐데요, 예수님이 나병 환자들에게 딱 한마디 말씀만 하세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보시고 이르시되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하셨더니 그들이 가다가 깨끗함을 받은지라.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Go, show yourself to the priest. 여러분 그 당시 율법에 의하면요, 악성 피부병에 걸렸다가 다 나은 사람은요 반드시 제일 먼저 제사장을 찾아가야 돼요. 제사장이 그의 몸을 확인한 후에, 깨끗하다고 확인한 후에 정결 예식을 하고 나서 집으로 갈 수 있는 어마어마한 제도가 있었어요. 근데 오늘 예수님이 10명의 나병 환자들에게 가서 제사장에게 몸을 보이라고 하셨는데, 여러분 오늘 14절의 후반에 그들이 가다가 깨끗함을 받은지라. 처음 예수님이 말씀하셨을 때는 아직 안 났어요. 10명이, 제가 이렇게 상상해봤어요. 10명이 동그랗게 원을 짓고 예수님이 제사장에게 가라고 하셨는데 너 났어? 너 났어? 너 났니? 너 괜찮니? Are you okay? Are you okay? No, I'm not. 아직 한 명도 낫지 않았는데 이 10명이요 같이 순종하는 마음으로 제사장을 향해 걸어갑니다. 가는 도중에 예수님 말씀에 모든 순종한 거예요. 지금은 그 병이 아직 있는데 예수님이 이루실 것을 믿고,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10명이 손을 잡고 한 걸음 한 걸음 어디를 향해? 제사장을 향해 걸어갔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가는 도중에 낫는 거예요. 아직 병이 다 나은 것이 아니었는데 예수님께 다 나았다고 말씀하신 것을 믿고 순종하는 길을 걸어갔다는 겁니다. 제가 1885년에 한국교회 선교사로 오신 한 분을 사진으로 준비해봤습니다. 호레스 그랜트 언더우드라는 선교사님이세요. 이분은 장로교회 선교사로서 1885년 부활주일에 한국 땅을 밟는 선교사입니다. 여러분 들어보셨죠?
언더우드 선교사님. 또 한 분을 소개합니다. 헨리 거하드 아펜젤러라는 선교사님을 소개합니다. 이분도 1885년 부활주일 인천 제물포 땅을 밟은 감리교 선교사님이세요. 저는 어렸을 때 한국에서 감리교에서 자랐기 때문에 이분에 대해서 많이 들었습니다. 이 두 분의 선교사님의 공통점을 제가 발견했어요. 두 분 다 제가 살고 있는 뉴저지에서 신학 공부를 하셨어요. 저희 교회에서 1시간 거리 떨어진 곳에서 뉴브런스윅 신학교, 드루 신학교에서 두 분이 신학 공부를 마치셨어요. 신학생 때 인도를 향해 선교를 준비하다가 졸업하기 1년 전에 조선 땅에 선교사가 필요하다는 것을 듣고 기도하기 시작했고, 두 사람이 서로 모르는데 조선 땅에 헌신합니다. 제가 이 두 분의 스토리를 읽으면서 순종이라는 단어가 계속 나왔어요. 1884년에 신학대학교를 졸업하고 조선 땅을 향해 출발합니다. 여러분 어디서 어디로 갔는지 아세요? 제일 먼저 뉴저지에서 미국 서부 샌프란시스코로 이동했습니다. 지금 뉴저지에서 샌프란시스코 가는데 비행기가 6시간 걸려요. 여러분 그 당시에 1884년에 뉴저지에서 샌프란시스코 몇 개월 걸렸을 거예요. 기차도 타고 걷기도 하고 말도 타고. 근데 샌프란시스코에서 배를 탑니다. 배를 타고 어디로 옵니까? 일본 요코하마까지 옵니다. 그것도 몇 개월 걸렸을 거예요. 제가 오늘이 교회 선배 목사님이 계신데 이분은 10살 때 한국에서 남미로 이민 가셨어요. 내년이 이분 칠순이라 제가 목사님 칠순 후에서 우리 한번 크루즈 한번 타면 어떨까요? 했더니 이분이 자기는 배 안 탄대. 왜냐하면 64년도에 한국에서 브라질 갈 때 배를 타고 가셨대요. 그래서 본인은 더 이상 평생 배 안 타겠다고. 여러분 이 미국의 두 명의 선교사가요 조선 땅을 밟기 위해서 샌프란시스코에서 요코하마까지 배를 탑니다. 그리고 나서 너무나 놀라운 것은요, 요코하마에서 인천 제물포 가는 배에 두 사람이 서로 모르는데 같이 타요. 그리고 부산에서 하룻밤 자고 둘째 날 인천 제물포에서 내리는데 그날이 1885년 4월 5일 부활주일이에요. 두 사람이 내리는데 지금까지 장로교회와 감리교회가 싸워요. 누가 먼저 내렸는지. 누가 먼저 내렸는지. 여러분 누가 먼저 내린 게 중요한 게 아니라 확실한 것은요, 두 사람 다 순종하면서 내렸어요. 제가 이 이야기를 읽는데 눈물이 나는 거예요. 얼마나 어려웠을까? 얼마나 힘들었을까? 그 기차를 타고 배를 타고 언어도 안 되는 조선 땅에 40대 중반에 다 하나님 품에 가요. 20년도 살지 못하고 조선 땅에 복음의 그 씨앗을 뿌리고 떠났던 선교사님들, 그리고 지금 이렇게 한국교회가 이렇게 부흥하고 이렇게 많은 교회가 있었던 이유는요, 이런 언더우드 아펜젤러 선교사님들의 순종의 모습이 있었다는 겁니다. 제가 아까 우리 뉴저지 온누리교회 대단한 믿음의 성도 또 한 분 소개할게요. 여기도 계신 것 같아. 순종은 할 생각은 없는데 기적은 일어난다고 믿는 분들 계세요. 순종할 생각도 안 해. 말씀 보지도 안 해. 말씀에 대해서 반응도 안 해. 말씀에 대한 마음이 하나도 없는데 하나님이 내 삶에 기적을 베푸실 것을 믿는 분들 계세요. 여러분 그 기적을 원한다면 순종하는 삶으로 나가십시오. 순종하는 삶으로 나가십시오. 제가 좀 목회를 좀 공격적으로 해요. 제가 손흥민처럼 목회를 해요. 제가 작년 9월에 하나님이 제 마음에 온라인 예배 폐쇄의 마음을 주셨어요. 작년 9월부터. 저는 온라인 예배 별로 안 좋아해요. 온라인 예배는 예배가 아니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걸 제가 좀 이렇게 좀 다스리다가 9월 달에, 작년 9월에 폭발했어요. 그리고 제가 교회에 선포했어요. 9월 달 교회 캠페인이 뭐냐면 Back to Church. 우리 뉴저지 온누리교회는 9월부터 모든 온라인 예배를 멈춥니다.
주일 예배, 차세대 예배, 새벽 기도회, 주중 예배, 모든 모임은 옛날처럼 현장에서만 이루어집니다. 제가 선포했어요. 했는데 반응이 별로 그렇게 좋지 않았어요. 온라인 예배를 원하는 성도님들이 많이 계셨어요. 저는 순종하는 마음에 온라인 예배, 제가 이렇게 설명했어요. 여러분, 온라인 예배 그렇게 좋으세요? 온라인 예배가 은혜가 충만하대. 그럼 제가 그래서 온라인 예배가 충만하면 그 다음은 현장 예배로 나와야 되지 않습니까? 온라인 예배가 충만하니까 또 온라인 예배. 아닙니다. 제가 만약에 여러분에게 오늘 이 자리에서 온라인 여행을 한번 준비해 봤습니다. 온라인 여행 어때요? 저랑 뉴욕 한번 가실래요? 온라인 여행으로? 대한항공 A380 1등석 온라인으로. 그리고 케네디 공항에 내리자마자 20명이 탈 수 있는 리모로 모시겠습니다. 그리고 맨하탄 한복판에 대통령만 주무시는 월드 오브 아스토리아 호텔의 펜트하우스를 온라인으로 여러분 주무시면 돼요. 그리고 맨하탄에 있는 미슐랭 리뷰를 받은 모든 식당 제가 대접하겠습니다. 온라인으로. 사인업. 아무도 안 옵니다. 그렇죠. 그럼 나도 똑같습니다. 저도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교회라고 믿습니다. 제가 오늘 이제 다시 안 올 생각으로 그냥 선포하고 갈게요. 온라인으로 예배하는 분들 좋은 말 할 때 나오세요. 박수 치세요. 여러분, 예배 이 현장감, 이건 TV가 아무리 좋아도 전달이 안 돼요. 왜 우리는 그 예배도 순종하지 못하고 있습니까? 왜 우리는 그 예배 자리를 자꾸 온라인 편한 예배를 선택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오늘 만약에 10명의 나병 환자들이 제사장 만나는 거 온라인으로 만나면 안 될까요? 저 제사장 온라인으로 만나고, 여러분, 기적은요 현장에서 일어납니다. 오늘 그 기적을 체험하기 위해서 순종하는 믿음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상황을 뛰어넘어 감사하는 믿음. 저를 따라해 보세요. 상황을 뛰어넘어 감사하는 믿음. 여러분, 오늘 한 명의 병을 난 사람이 예수님께 돌아와서 감사하다고 합니다. 우리 15절부터 19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중에 한 사람이 자기가 나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와 예수의 발 아래에 엎드려 감사하니 그는 사마리아 사람이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9은 어디에 있느냐?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돌아온 자가 없느냐 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더라. 여러분, 분명한 건 10명의 나병 환자들이 다 났어요. 다 났는데 9명은 예수님께 돌아오지 않고 각자 자기 집으로 자기의 개인적인 삶으로 돌아갔다면, 이 한 사람이 오늘 예수님께 돌아와서 감사합니다. 감사는 엎드려 경배하는 것입니다. 감사는 예배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오늘 이 한 사람은요, 자신의 병을 낫게 한 분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라고 믿었기 때문에 집에 가는 일보다, 친구를 만나는 것보다 예수님께 돌아와서 감사하는 믿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근데 오늘 말씀에 예수님의 마음을 17절에 예수님이 이 한 사람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9은 어디에 있느냐? 여러분, 이 예수님의 말씀에 예수님의 어떤 마음을 발견하십니까? 저는 처음 묵상했을 때 예수님이 섭섭하세요. 예수님이 섭섭한 거예요. 왜? 내가 10명을 낫게 해줬는데 9명이 돌아오지 않는 것에 대해서 예수님이 섭섭한 거예요. 근데 제가 조금 더 묵상해 봤는데, 예수님은 우리랑 다른 분이잖아요. 섭섭함이 아니에요. 안타까움이에요. 뭐가 안타까우실까요? 9명은 그냥 육신의 질병만 고침을 받고 본인의 삶으로 돌아갔다면, 다시 예수님께 돌아와서 감사만 했다면, 오늘 마지막 19절에 이 한 사람에게 예수님이 뭐라고 하세요?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더라. 이 한 사람은요, 감사했기 때문에 믿음을
영원 구원까지 경험했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나의 좋은 치료자, 그것이 육신의 질병뿐만 아니라 내 영혼을 만지셨다고 오늘 이 한 명이 고백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제가 한 10년 전에 뉴욕에 있는 교회, 브루클린 태버너클 교회 주일 설교를 부탁을 받아서 예배에 참석했습니다. 미국의 10대 교회 중에 하나인 다민족 교회. 제가 그날 이 교회에서 설교하는데 와, 설교자로서는 최고의 교회였어요. 왜? 설교할 때 반응들이 막 여기저기서 오는 거예요. 여기는 뭐 아멘도 하고, 여기는 새로운 게 그래도 괜찮은 편이에요. 박수도 쳐주시고 막 웃어주시고 하시는데, 어느 교회 가면 심각해. 저는 뭘 무슨 말 하는 뭐 이러는데, 이 교회는요 진짜 막 2층에서 막 손을 흔들고 프리치 할렐루야 설교 중에 제가 놀랬어. 그 저 뒤에서 어떤 분이 Preach it, my brother. 그래서 내가 언제 당신이 브라더야. 막 설교 시간에 막 서로 일어나고 막 Holy Ghost came down 막 춤추는 거예요. 와, 제가 너무 이게 반응이 좋으니까, 여러분 설교자가요 반응이 좋으면 없대요. 아세요? 몰라요? 그럼 몰라도 돼. 하여튼 상관없어. 근데 제가 그날 저에게 큰 도전을 준 설교 전의 모습이 있었는데, 바로 그 교회 성가대였어요. 설교 전에 성가대가 이제 올라가는데, 저는 올라가는 거 보면서 이건 아니지. 저는 이민교회에서 자랐고 한국교회 성가대를 봤기 때문에, 오늘도 우리 성가대는 질서가 있잖아요. 그쵸? 옷도 똑같이 입어야 되고, 머리 스타일도 똑같아야 되고, 하여튼 그 다음에 또 내 자리 있잖아요. 내 자리 누가 왔으면 되게 기분 나쁘고, 그 다음에 우리 눈은 항상 지휘자님 아니면 악보. 근데 이 교회는요 그냥 300명이 우 하고 올라가요. 보시다시피 옷도 자기 마음대로. 제가 올라가는 거 보면서 에이, 한국교회 와서 배워야겠다. 요거는 성가대 찬양이 시작됐는데 저는 별로 기대하지 않았어요. 근데 제가 태어나서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성가대 찬양을 들으며 울었어요. 너무 감동을 받아서. 오늘 안 울었어요. 죄송해요. 근데 제가 오늘 진짜 칭찬하고 싶어요. 오늘 전 태어나서 성가 지휘자님의 얼굴을 처음 봤어요. 대박. 설교해야 되는데 이러면 안 되는데, 하여튼 괜찮으시죠? 괜찮죠? 그냥 즐기세요. 하여튼 은혜 받으시고. 성가대가 올라갔는데, 와, 찬양 중에 제 심장을 계속 두드리는 거야. 계속 눈물이 나는 거야. 그래서 예배 끝나고 우리 교회도 이런 성가대 만들고 싶은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담임 목사가 여러 군데 다니면요 배울 걸 찾아야 돼요. 뭔가 안식월에 한옥 목사님 분명히 여러분 돌아오셔서 여러분 피곤하게 할 거예요. 근데 그게 맞는 거예요. 저도 그럴 거고, 저도 오늘 새로운 교회 와서 많이 배우고 있는 거예요. 나도 우리 성가대 지휘자 얼굴 보고 싶어. 하여튼 할 거야. 근데 예배 끝나고 나서 제가 성가대 지휘자를 찾아가서 질문했어요. 근데 지휘자가 사모님이세요. 담임 목사님 사모님이세요. 제가 물어봤어요. First question, How many hours do you practice? 도대체 이런 찬양이 나오기 위해서 몇 시간을 연습하십니까? 연습하는 시간을 알려주십시오. 하여튼 사모님이 목요일날 저녁에 2시간 연습한대. 2시간. 와, 2시간씩이라. 근데 그 2시간 중에 90분은 먹고 마신대. 그럼 30분 동안 이번 주 어떤 곡을 부를지 한번 이렇게 불러본대요. 그게 연습에 다래. 제가 그 얘기를 듣고 두 번째 질문이 자동으로 나오더라고요. 두 번째는 How many of them are professional? How many studied music? 이 성가대원 중에 300명 중에 음악을 제대로 공부한 전공자가 몇 명이나 됩니까? 저는 한 150명 정도 될 줄 알았어요. 근데 사모님이 저한테 제가 아는 영어 숫자 zero. 심지어는 음악 악보도 못 읽는 사람들이래요. 그래서 이게 없었어. 그럼 연습도 하지 않고 음악을 전공한 사람들이 없는데 어떻게 이런 찬양이 흘러나옵니까?
사모님이 마지막 저에게 비밀을 알려 주셨어요. 우리는 그냥 무대 위에 올라가서 회중을 보지 않고 내 마음에 있는 구원의 기쁨을 감사로 어떤 소리를 억지로 만들지 않고 그냥 자연스러운, 그냥 그걸 선포한대요. 여러분 듣고 지금 이해가 안 되시죠? 저도 듣고 이게 이해가 안 됐어요. 그 joy of salvation, 구원의 기쁨을 감사함으로 찬양에 담겨서 그냥 흘러보낸다는 거였어요. 제가 그 얘기 듣고 그날 저녁에 우리 교회 모든 성가, 대장, 지휘자, 반주자 다 모여서 우리도 똑같이 한다. 우리도 똑같이 한다. 연습 그만하고 성가대 방 빼고 성가대 예산 없고 우리도 전공자 다 정리하고 우리도 구원의 기쁨으로 찬양한다 하고 선포했더니 다들 그만두겠대. 그래서 지금 저희 교회 성가대가 없어요. 사라졌어요. 근데 괜찮아요. 뭐 성가대 있고 없고 있으면 좋죠. 이런 성가대면은 저런 얼굴이면 필요하겠죠. 근데 저희는요, 성가대를 제가 어떻게 바꿨냐면 회중 성가대로 바꿨어요. 그래서 바로 주보에 다음 주에 회중 성가대 찬양을 미리 알려드려요. 그럼 여러분이 일주일 동안 집에서 연습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똑같아요. 아까 주의자님이 가운데 서서 회중들이 다 일어서서 아까 불렀던 그 찬양을 일주일 동안 내가 연습한 데서 구원의 기쁨으로 찬양을 하는 거예요. 했는데 한 2주 하고 멈췄어요. 너무 힘들대. 하여튼 노력을 많이 하고 있는데 저는 우리가 이 예배를 드리면서 이 감사하는 마음이 회복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잘 아는 영국의 찰스 스퍼전 목사님은요, 이런 고백을 합니다. 왜 우리가 교회 가는지. 누군가는 산책을 하러 교회로 간다. 누군가는 웃고 이야기하려고 간다. 누군가는 친구를 만나기 위해 간다. 누군가는 잘못을 덮기 위해 간다. 누군가는 사색을 위해 간다. 누군가는 관찰을 하러 간다. 누군가는 꾸벅꾸벅 졸려고 간다. 그러나 지혜로운 사람은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 간다. 저는 그 예배 안에 감사가 포함됐다고 전 믿습니다. 오늘 이 예배의 힘이 어디에 있습니까? 주님이 베푸신 구원의 감사, 주님이 우리에게 준 인생의 가장 값진 것이 뭡니까? 복음이에요. 예수예요. 돈이 아닙니다. 사람이 아닙니다. 어떤 행복이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이 갖고 있는 가장 값진 것이 무엇인가? 라고 질문한다면 그 질문의 답은요, 바로 복음입니다. 예수님입니다. 그것이 교회 공동체입니다. 저는 새로운 교회가 어려운 상황을 만날 때마다 이 감사하는 믿음으로 주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구원을 찬양하는 회중 성가대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상황을 뛰어넘는 믿음 말씀 나누면서 세 가지를 여러분께 이 나병 환자들을 통해 나눴습니다. 기도하는 믿음, 순종하는 믿음, 감사하는 믿음으로 다시 일어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한번 두 손을 우리의 마음에 대고요. 지금 여러분이 만나고 있는 어려운 상황은 무엇입니까? 이 10명의 나병 환자들이 만났던 이 어려운 상황, 여러분은 어떤 어려운 상황을 만나고 있습니까? 이 어려운 상황을 만나고 있는 저와 여러분이 이 어려운 장애물을 뛰어넘기 위해서 오늘 주님은 우리에게 기도하는 믿음, 순종하는 믿음, 감사하는 믿음으로 다시 일어서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 한번 두 손을 우리의 마음에 대고 기도할 때 오늘 주님 이 기적이 이 자리에서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상황을 뛰어넘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의 거룩의 한 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한번 두 손을 우리 가슴에 대고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며 통성으로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영광을 보게 하시고 하나님이 변해주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주의 능력을 아버지, 기도하는 믿음,
순종하는 믿음, 감사하는 믿음, 일었으며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을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앞에 나갑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주님의 말씀으로 주님의 능력으로 일어서는 주의 자녀들 되길 원하오니 아버지 오늘 우리가 우리의 믿음 오 아버지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우리의 믿음으로 구원받길 원하고 아버지 하나님 그 믿음의 삶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의 삶 되길 원하오니 하나님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고 그 주님을 찬양함으로 주님을 높임으로 주님 앞에 경배함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의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하박국 선지자가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주님, 또한 오늘 예수님이 돌아오는 한 사람에게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주님 오늘 우리의 믿음이 우리를 구원했음을 고백합니다. 그 값진 복음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믿음으로 알게 해주심을 찬양하며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임을 고백하며 기도와 순종과 감사의 삶을 살아가는 주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행하실 주님을 찬양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리겠습니다. 시간 다 자리에서 함께 일어나셔서 봉헌 찬양하면서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내게 허락하신 시련을 통해 나의 믿음 더욱 강하게 자라나고 험한 산과 골짜기 지나는 동안 주께 더 가까이 나를 이끄시네. 내가 겪는 시련이 어렵고 힘겨워도 내 주님보다 크지 않네. 내 앞에 바다가 갈라지지 않으며 주가 나로 바다 위에 걷게 하리. 우리 오른손을 들고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내 삶 새롭게 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담대히 나아가리라. 주와 함께 싸워 승리하리라. 날마다 믿음으로 나 살아가리. 고백합니다.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내 삶 새롭게 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담대히 나아가리라. 주와 함께 싸워 승리하리라. 날마다 믿음으로 나 살아가리. 성령의 사랑아, 성령의 사랑아, 믿음의 두 손을 들고 이 땅에 불어오소서. 주의 영광기로 우리를 다시 살리사. 이 땅에 하나님 영광 거하는 그런 나라가 되게 하소서. 열방에 하나님 영광 비추는 그런 교회가 되게 하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믿음을 고백하며 우리의 마음과 정성이 담긴 예배, 예물을 주님께 올려드리며 주님을 예배합니다.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며 우리의 삶의 모든 축복이 주님을 통해 왔음을 고백하오니 이 예물과 함께 우리의 삶의 모든 부분을 받아주시고 하나님 나라와 영광을 위하여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함께하심이 오늘 상황을 뛰어넘는 믿음으로, 바로 기도와 순종과 감사하는 믿음으로 모든 어려움을 이기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세상을 향해 나가기를 다짐하는 이곳에 모인 사랑하는 하나님의 자녀들 삶 속에 그들의 가정과 자녀들과 일터와 교회와 선교지 위에 지금부터 영원히 계심을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십자가의 그 사랑 능력 아니며 나서지 못하네. 은혜 아니며 나서지 못하네. 놀라운 사랑 그네 아니며 나서지 못하네. 예배를 받으신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주님을 찬양합니다. 예배를 마쳤습니다. 한 주간도 주님과 함께 승리하시길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